번영신학의 마지막 우리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의 그 메시지, 설교의 메시지의 그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그 번영 메시지의 원조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설교들이 이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조용기 목사의 대표는 그 삼중복음, 오중축복이라는 그 메시지, 특히 우리 그 요한 3서 1장 2절,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이죠.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같이 보면요. 여기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주 전에도 제가 그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좀 들었는데 역시 오늘 그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삼중 복음 오중 축복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그런 설교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용기 목사는 이 삼중복음 오중 축복의 그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빈센트 필과 로버트 슐러의 영향을 받은 그 신사고의 관점에서의 설교가 이 조용기 목사 설교의 대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노만 빈센트 필이나 로버트 슐러는 사실 성경 인용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많이 폭넓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성경적인 설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조용기 목사는 그의 책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4차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즉 신사고적인 방법, 범신론적, 범재신론적인 그런 설교, 그런 그 사고가 밑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력의 힘, 바람의 법칙, 뭐 부메랑의 법칙, 그리고 말의 힘, 우주와의 교통, 이것들이 다 그 4차원 영성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번영의 도구로 이용하게 된 것이 사실 조용기 목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뭐 죄, 구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 4차원의 영성에 보면 우주의 신, 범신론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 희망,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심, 하나님을 바라봄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목하는 목사라든지 하용조 목사 등등이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라고 이렇게 평을 하지만 그분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제대로 파악도 못하셨고 사실은 뭐 우리 존경받는 목사고 뭐 강해 설교 아주 뭐 뛰어난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뭐 조용기 목사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니까 뭐 성경적인 설교다라고 이렇게 평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삼중복음 오중축복을 보면 삼중복음이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영혼과 범사와 강건, 즉 영혼과 번영과 건강입니다. 근데 오중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중생, 성령 충만, 그리고 신유 복음 재림이에요. 신유 축복 재림. 그러니까 삼중복음과 오중축복은 같은 거예요. 중생, 성령 충만, 그리고 이 재림은 영혼이 잘 되는 거고 건강한 것은 신유고 그 다음에 번영된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삼중복음, 오중축복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이라는 것, 번영과 그 성장이란 그 여의도 순복음이라는 엄청난 그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신학적인 잣대나 성경적인 잣대를 대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과 신학이
번영보다 아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번영보다 아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특히 여의도 순복음이라는 그 엄청난 교회, 그리고 순복음교회라는 이 한국의 엄청난 그 교단을 세운 조영기 목사는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목사입니다. 조 바울이라고도 불리고 조 다윗이라고도 불리죠. 근데 이분은 그 전까지 없었던 이 신사고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춰요. 그래서 삼중복음, 오중축복, 4차원의 영성.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가 3, 4, 5 이 숫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물질과 구원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이 땅의 축복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있고 방언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에는 모든 범사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네가 구원과 진리의 복음과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건강과 그런 영역 관리들이 균형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축복받으라는 얘기 안 해요. 이 조영기 목사의 이 신사고를 보면 그 오럴 로버츠라는 사람과 윌리엄 캐년이 사실 원조예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다 조영기 목사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의 법칙, 말의 법칙, 그 전부터 다 얘기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정리한 거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구원의 영생과 더불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건강과 이 축복을 원하신다라고 이 조용기 목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됨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잘됨과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부와 축복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으로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영광, 그 구원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에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가난에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못나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나고 그렇다고 우리가 더 잘날수록 죄를 더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순복음에서는 이 잘남과 육적인 성공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자 믿음의 척도까지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부, 건강, 질병 모두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도구인데 그거를 번영 쪽에도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특히 그 Fourth Dimension,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1979년도에 그 영어판으로 처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83년도에 나오고 96년도에 한글 개정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성공, 열쇠, 그리고 비밀 이런 키워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키워드는 신사고적인 키워드죠. 여러분들 많이 제가 전강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신사고적인 키워드. 로버트 슐러가 여기에 또 추천사를 써요. 로버트 슐러가 뭐라고 추천사를 썼냐면 이 책을 읽고 치유 경험이 시각화됨으로 기도의 역동적 차원의 실체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치유의 경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내가 이 책을 보니까 4차원의 치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시각화됐다고 그래요. 보는 원칙, 말하고 보고 그리고 늘 이미지를 그리는 그것으로 실체가 이루어졌다. 자기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로버트 슐러가 추천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의 어떤 베스트 프렌드고 영적인 어떤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로버트 슐러가 상상, 어떤 우주의 힘, 그 우주의 힘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즉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 땅의 만사 형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의 이 번영 신학은 그 최고봉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계. 로버트 슐러도 실패했고 노만 빈센트 필은 뭐 교회를 그렇게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어떤 학문적으로 좀 이런 토대를 마련한 거고요. 진짜 교회를 실체로 이끈 사람은 조용기 목사예요. 그 후에 뭐 콩희나 그리고 누구죠? 그 레이크우드 처치에 갑자기 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예. 그런 후발 주자들은 사실 조용기 목사를 롤 모델로 삼은 거죠. 조용기 목사 워낙 이 번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번영이라는 것이 전 세계와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지배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이란 이름, 특히 조용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처음에 보는 사람 의심의 여과 없이 거부감 없이 그냥 조용기를 참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번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맞춘다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두 복음이 되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인간이 좋아하는 복음이거든요. 그 인간이 좋아하는 복음은 번영인데 이 번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번영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사실은 진짜 번영한 거예요. 그걸로 번영의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의 것을 가지나 안 가지나 다 감사하고 그것부터 자유를 하게 되는데 이 번영신학은 더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더 많은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이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너무나 좋죠. 우리들이 다 뭐 벤츠 타고 다니고요. 막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저택에 살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건강해. 막 120세까지 살아요. 그럼 다 좋겠지만 그걸로 영광을 돌린 적이 있나요? 오히려 그럴수록 인간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일상입니다. 인간 안에는 깊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으로부터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로 끊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걸로만이 우리가 의인을 되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이 되고 의인이 되고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오순절의 메시지는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는 탐심을 극대화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다가 부분적으로 성경을 인용해요. 전체적으로 인용을 못하죠. 당연히.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오순절 쪽 가면 탐심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선한 존재로 봐요. 죄악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인용을 안 해요. 죄, 뭐 가난, 질병 이런 걸 다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잘 사는 게 탐욕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도 않고 삼중 축복, 오중 복음, 방언, 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체를 만들어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끌어당겨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해서 어둠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이거를 한 세트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06년인가 5년인가 동국대 불교대학원인가 거기 가가지고 종교다원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조용기 목사가.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그 얘기를 들면서 이 마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일체유심조를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거죠. 특히 바람의 법칙,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 뭐 역시 조영규 목사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가 비우기 위한 일체유심조예요. 네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네 마음에 고정된 실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럽다, 깨끗하다, 이걸 악하다, 선하다 구분짓지 말아라. 그게 일체유심조인데, 버리기 위한 일체유심조인데, 이 조영기 목사의 일체유심조는 더 갖기 위한 마음의 끌어당김이죠.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끌어당기고 예배 시간에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를 왜 나옵니까? 집에서 하면 되죠. 집에서 하나님 외치면 되는데 나와서 하면 더 극대화가 된다.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기업 같은 그런 이미지, 기업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유심조가 전혀 다른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4차원의 영상을 보면 그 3차원이 이 땅의 세계잖아요. 근데 4차원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가지고 이 1, 2, 3차원 이 땅의 차원들이 영향과 지배를 받는 건데, 그렇죠?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범재신론, 우주적인 힘, 범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으로 봐요, 이걸.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가 가지려고 땡기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거죠.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3차원의 노력과 3차원에 있는 열심으로 4차원을 지배하는, 이것은 진화론적인 의미가 되고 범재신론이 되고요. 여러분 범재신론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검색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3차원에는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여진다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든다고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알미니안 쪽은. 3차원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이 4차원을 흔들어서 우리 것으로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말은 4차원이 지배한다고 해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다고 해요. 근데 그의 실상과 방법과 결론은 나예요. 이게 번영신학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번영신학의 이단성이에요. 정통교회예요.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누구한테 조영규 목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의 메시지가 4차원의 절대 하나님, 뭐 4차원으로 칩시다. 예.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 그 운행한다는 말을 알을 품는다. 그러면서 4차원이 3차원이란 알을 품는 과정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4차원이 3차원의 알을 품고 3차원을 막 창조한다. 알을 품고 우리가 부화가 되면 이제 4차원을 만나게 된다. 근데 부화를 하는 게 뭐 우리가 줄탁동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막 우리 쪽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없던 창조도 그래 너희들이 노력했으니까 내가 해줄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가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것들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럽니다.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어떤 창조물들, 이 휴대폰이나 뭐 이 세상의 모든 정보 기술들 엄청나잖아요. 인간의 발명품들. 그러나 그것들은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파괴적. 우리를 중독시키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고 자동차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물질 문명을 통해서 사람이 서로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나중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그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인공지능 윤리와 인공지능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해외는 지금 다 그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에 대해 세금을 걷자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인공지능은 절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인간이 컨트롤을 해야 되냐.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데이터를 소스로 처음은 받지만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시점이 되고, 그 시점 이후에는 어떻게 인간이 이 인공지능을 컨트롤 해야 되냐. 파괴적인 인공지능이 되거든요. 핵미사일, 뭐 지금의 엔던, 뭐 자동차, 뭐 모든 것들에 다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요 나중에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유심칩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유심칩 뭔지 알았습니까? 여기에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인간은 편리를 가지만 다 창조가 파괴로 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칙들을 인간은 깨게 되죠. 그런데 이 조영규 목사는 이 4차원의 영성, 3차원으로 4차원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게 돼버립니다. 반대가 돼버리죠. 근데 말로는 4차원이 지배한다고, 하나님이 지배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4차원을 지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는 프로그래밍이 됐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다, 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법칙을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대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이런 번영신학이나 또 이단이나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들, 이런 신앙들은 법칙을 얘기해요. 한국만큼 법칙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어떤 법칙을 통하면 네가 어떠한 결과를 얻는다, 이거를 너무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법칙을 얘기해요. 기도, 영성, 뭐 무슨 응답을 없는 법칙,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특히 번영신학은 번영을 위한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법칙은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어느 정도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그게 일반화가 없어요. 유일한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파고 오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악한 인간들은 그것들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과학적이라는 등, 뭐 프로그래머가 됐다는 등, 조영기 목사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영기 목사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조영기 목사가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생각을 믿고 꿈꾸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돌아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잠언 12장 14절하고 잠언 14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잠언에는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번영신학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가.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뭐 그런 힌두교나 불교의 카르마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토마스 홉스가 순환법칙,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가. 그러니까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공의 씨를 심고 생각과 믿음의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나중에 열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 있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번영이 결과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씨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지, 돈의 열매라든지 건강의 열매, 뭐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면 너 손해다, 이것들을 그냥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잘 된다. 뭐 초등학교 놓고 설교합니까? 유치원 애들 보고 설교합니까? 당연한 얘기, 도덕적인 인본적인 얘기를 하나의 말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법칙은 인간의 법칙을 우리는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돈과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은 4차원의 그 코드에 맞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3차원의 삶이 어떻게 보면 경시될 수밖에 없죠. 성경도 기적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번영신은 기적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병고침과 너의 성공 출세가 기적으로 된다. 아니 기도만으로도 된다. 네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혹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수용에 거부감이 없어요. 성경에도 뭐 기적도 많은 것도 같고 그런 것도 같고 또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복권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야 기도만 하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3차원의 현실 삶을 경시하게 되게 많아요. 순복음 쪽 신앙 영향받은 분들이 삶을 경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경향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기도하고 일할 때 기도해요. 또 기도해야 될 때 그냥 자요. 기도해야 될 때 뭐 일이라도 하면 뭐 날 텐데 그냥 자.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 거꾸로. 설교도요. 그럼 뭐 맨날 직통 얘기만 하더니 직통. 제가 순복음교회 옛날에 다닌 적이 있어요. 외국에 있을 때지만 잠시 한 2달 다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부터 뭐 부목사도 설교를 하는데 꿈에 조용기 목사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걸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이상한데 꿈에 하나님 뭐 이렇게 자주 나타나요. 말씀에 다 있는데. 근데 조용기 목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더 뛰어난 분이니까 조용기 조다윗이 그러니 그렇게 인용을 하더라고.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그게 멀기도 하고 해서 안 갔는데 기도가 많이 하지만 삶과 행실이 괴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그런 분 많아요. 기도원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자마자 나와서 막 침 뱉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성령이 임했대요. 구하고 두드리라 그럼 주실 것이다.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기만 해요. 삶은 그냥 내팽개치고 애들 내팽개치고 뭐 처자식 내팽개치고 남편 내팽개치고 막 기도만 해요. 신학교에도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근데 구하고 두드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거 어떻게 둘이 조화를 시킬 거예요? 일하지 않고 기도원에서 먹고 기도만 하잖아요. 계속 그냥 일도 안 해. 그냥 삶을 내팽겨 쳤어요.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무조건이야. 조용기가 왕이야. 부메랑의 법칙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메랑의 법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메랑의 법칙을 통해서 뭐 건강이나 축복이나 명예를 얻게 되면 그 자신이 했던 잘못된 어떤 부도덕한 그런 것도 다 자기가 용서가 돼요. 자기 스스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죄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은 번영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번영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가 돼요. 어떤 죄의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교단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히 그쪽이 번영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조금 경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무수히 인용을 해요. 정말 많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설교 시간에. 생각과 믿음과 말과 꿈을 늘 얘기합니다. 4차원적인 영성에서. 비전, 꿈, 상상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해요. 2000년대 초반에 비전, 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 한국교회가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얘기 안 해요. 비전과 꿈이 다 사라졌나 봐. 2000년대만 있었고. 근데 얘기를 하면서 4차원인 거죠. 그러면 성경 인용을 계속해요. 4차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특히 고린도서 4장 18절, 히브리서 11장 3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4차원에 의해서 3차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말하고 꿈꾸고 하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중에 보여지는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이용해요. 이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근데 11장 맨 마지막에는 고난받는 얘기만 나오죠. 이거는 전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도요, 다른 고난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상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고난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특히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 이건 그 신사고의 법칙이니까요. 번영신화의 법칙이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암이 치료가 된다. 4차원의 세계에서 어떤 생각과 말을 하나에 따라서 3차원으로 결과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지만 내가 암이 낫는다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4차원의 언어로 얘기하니까. 3차원의 세계 결과로 반영하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하라. 여러분 옛날에 그 물에다가 착하다 예쁘다 막 하면 물이 모양은 육각수로 아주 변해서 물맛도 좋아진다. 이런 세미나를 하고 다녔던 그런 목사가 있어요. 서울 성내동에 있는 무슨 목사 있습니다. 하여튼 미쳤어. 다들 미친 것 같아요. 또 교회도 커요 거기. 제가 옛날에 전도사를 처음 할 때 성내동에서 했거든요. 근데 성내동에 그 교회 그 골목을 가봤어요. 거긴 건축도 하고 그랬다는데, 야, 참 별 인간들이 다 있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 전에 물맛 좋은 게. 이거를 많은 교회들이 전국 돌아가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반드시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많이 망해야 돼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곳에 교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없는 데는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곳은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는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지금 교회를 지금 정리를 하고 계세요.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는 이데올로기, 진보교회, 보수교회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들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과 신앙과 무슨 상관이에요? 물이 육각수로 변해서 맛있다는 게. 영생수 팔아요? 영생수? 드라마 구해줘. 될지어다 이거. 영생수 파냐고. 그 교회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고. 거기에 아멘하는 또 우리 신실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정말 난 나갔어. 그럼 세미나를 할 때 난 나가버렸어. 이건 들을 가치도 없는 거고. 예. 야, 진짜 나가버린 사람만 핍박받고 욕받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창조적 그리기 마음의 과학 이런 거 홈즈가 다 얘기했던 거. 그 요한일서 4장 18절도 많이 인용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암에 걸리고 실패하고 가난한 것은 암을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두려워하고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형벌이 바로 암과 가난과 실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미리 두려워해가지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암이 걸리고 형벌을 받고 가난합니까?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랑은 전혀 말이 안 맞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다시 정죄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는 온전히 두려워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늘 일상생활에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가난을 두려워하고 암을 두려워 실패를 두려워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자, 소망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조영기 목사 뭐라고 하면 결핵 걸렸거든요. 이분이 1936년생입니다. 울산 출신인데 부산에서는 학교를 나오셨고, 이 학교 다닐 때 자신이 결핵에 걸린 거, 그 당시에는 다 결핵 걸렸잖아요. 맨날 폐병 걸렸다고, 간증이 그거잖아요. 근데 결핵을 걸린 이유도 내가 결핵을 두려워해서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조영기 목사 탈모, 그럼 탈모를 두려워해서 탈모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저 탈모를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아시죠? 너무나 머리숱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머리 빠진 게. 근데 갑자기 빠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암을 두려워해서 걸렸다고요? 아니 걸렸어요 그냥. 엉터리란 말이에요. 엉터리. 그러면서 생각이 중요하다. 응?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얘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 이걸 또 이용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갖다가 신사고로 대체를 해버리는 기막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온 사람 더 헷갈리고.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는 세속적인 성공을 얘기하고 승리를 얘기하고 7.8기의 정신, 필승 불굴의 정신, 해병대죠. 해병대, 특수부대 하면 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 군대 내관에 군대는 스포츠다. 무조건 운동이야. 그냥 우리는 밥만 먹고도 운동이고. 불굴의 정신, 필승. 군대 가야죠. 군대 정신이지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꿈과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 두려움 없이 긍정적으로만 적극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이 교회 교인 중에 성공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꿈과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절망하잖아요. 아시죠?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또 조영기 목사는 바라보는 법칙, 이거 지겹죠? 지겨워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땅을 주겠대요. 야, 다 보라. 상상력, 투사력, 이것들을 동원해서 현실화시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궁예의 관심법 다 보이는 거죠. 동서남북이 다 보여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엽적인 단어, 그 문장을 조합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로 신사고를 전파하는 게 조용기 목사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 전까지 로버트 슐러는 성경을 인용 안 해요. 저도 로버트 슐러 간증, 인터뷰 이런 것들을 옛날에 들었어요. 옛날에 CNN 그 레리 킹이 죽었죠. 엊그저께 코로나 죽었는데 레리 킹하고 인터뷰할 때 로버트 슐러 인터뷰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레리 킹이 정리를 하잖아요. 레리 킹이 다 정리를 했어. 예. 그건 좀 이상한데요. 기독교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로버트 슐러한테 얘기했어요. 로버트 슐러는 딴소리에. 비그리스도인은 레리 킹이 정확히 얘기해요. 그거를 또 조엘 오스틴, 아까 잃어버린 조엘 오스틴 인터뷰도 레리 킹이 했는데 똑같이 조엘 오스틴이 얘기합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절대 대답을 안 하고 딴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대형교회 목회자, 개척에도 대형교회 목회자를 하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미국에서도 목사, 한국에서도 목사.
바라보는 법칙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아브라함의 땅을 이 4차원 영생 개정판에서는 부동산이라고 아예 불러요. real estate라고 아예 불러요. 부동산 하는 분들 땅을 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꿈, 이 꿔라. 다 네 땅이다. 펼쳐진다. 순복음 출신 목사들이 막 꿈을 많이 꿉니다. 진짜 꾸는지 안 꾸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꿔요. 자기가 꿈 꿨대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큰 체육관에 막 사람이 가득한 꿈을 꾼대요. 그것도 수시로 꾼대요. 근데 아직도 꾸고 있는데 교회는 성도가 없어. 꿈만 꾸는 거예요. 다 그런 꿈만 꿔요. 근데 노력하지는 않아. 예, 그냥 꿈만 꿔요. 꿈으로 가득한 설레이는 이 가슴에 그냥 이거 돼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조용기 목사만 성공했어요. 조용기 목사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만 꾸면 되는구나. 이게 내용은 사라지고 인간 욕망만 가득한 지엽적인 것. 이삭 낳을 때도요. 이삭을 주겠다 하니까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비웃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별을 바라보게 하셨다. 바라봄의 법칙. 창세기 15장에 바라봄의 법칙. 그 바라보게 하시고 별을 바라보니까 이삭 아들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람의 법칙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지. 그런데요, 이삭을 주겠다 할 때 비웃어서 하나님이 별을 바라보게 했다 얘기했는데, 이 별을 바라보는 게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웃었던 게 17장, 그리고 사라에게 이제 그 얘기하신 게 18장인데, 이게 웃은 장면이 별을 보라는 거 다음에 나온 2장 뒤에 나와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는 웃어서 하나님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별을 보게 했다. 반대로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실수를 알고 나중에 개정판에는 그 뭐 웃었다, 뭐 비웃었다 이런 거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에 성경 보니까 바라보는 게 있네. 여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막 맞춥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요. 끼워 맞춰서. 그래서 꿈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꿈을 많이 꿔라. 요셉의 꿈부터 해가지고 꿈.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육자들, 목사들하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지. 맨날 꿈에 조용기가 나타나고. 특히 여기 임신이란 단어, conceive란 단어. 그 4차원형 conceive, 마음에 품다, 임신하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마음에 품어야지, 꿈을 꿔야지 임신 출산을 한다. 내가 꿈꾸고 계속해서 마음을 품어야지 현실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출산이란 얘기예요. 잉태, 출산. 그러니까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화되고 반드시 출산이 되고. 그러니까 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뜻이 짬뽕 돼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지고 이게 만유제신론이거든요. 이게 캐톨릭이에요. 만유제신론 다 통하는 거예요. 화이트헤드의 그 과정 철학, 쉘링 헤겔의 그 범신론적, 범내신론적 그 철학, 여기에 화이트 그 헤드의 과정 철학, 찰스 하트손이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범재신 신학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와 막 씨름해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예, 그래. 내가 져줄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조금 약하면 하나님이 좀 더 세게 하는 거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꿈으로 땡기라. 마음으로 땡기고, 그리고 땡기고, 생각으로 땡기고, 말로 땡기라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 나오죠. 말,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기가 예배당의 크기와 사람 수를 계속해서 말했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조용기 목사가 얘기를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보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냥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보기 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래요. 이걸 또 인용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말을 많이 구체적으로 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 많이 했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예. 뭐 이상형 남자 뭐 몇 센치 몸무게 뭐 어떤 뭐 스타일 뭐 학력 뭐 소득 이런 거 다 여자들 뭐 어떤 스타일 남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됩니까? 기도 안 하라는 건 아니고 그게 그대로 맞냐고요. 그게 한들 여러분 행복할까요? 예? 자기 이상형을 만났어요. 근데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는 또 다르거든요. 생활하다 보면 다 자기 흠이 보이고요. 결점이 다 노출이 돼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결점이 다 나타납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인간은요. 계속 기대감이 떨어지고 흥분이 떨어져요.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한계의 효용의 법칙 있잖아요. 한계의 효용. 만날 땐 너무 좋아하고 빵 배고플 때 하나 먹었을 땐 너무 막 맛있는데 이게 10개 먹어보면 이제 못 먹잖아요. 10개째는 맛이 더럽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래요. 이 번영신화가.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도 혀를 지배하는 것이 온몸을 지배한대요. 그러니까 혀를 계속 성공적인 창조의 말로 해가지고 혀의 열매를 먹으라 잠언에서만 나오듯이 혀가 온몸을 지배하니까 혀로 계속해서 부자다 외치고 건강하다 외치고 암 안 걸린다 외치고 외치면 그 혀의 힘으로 온몸이 지배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이게 주술의 힘이죠. 주술의 힘.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막 이게 가수들이 그 가사 부른 대로 된다고 김정호 옛날에 80대 초반에 하얀 나비 간다 이런 말 간다 진짜 갔다고 맨날 이런 인용만 하는 겁니다. 자기는 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대 교회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조엘 오스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의 창조력을 얘기해요. 신사고, 범신론, 말의 창조력, 말의 힘 계속 얘기합니다. 이 조영기 목사를 이거 2시간을 낼지 3시간 해야 될지 참 이게 끝도 없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려면 너무나 많은데 말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그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 11절 보세요.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제대로 되돌아온다. 부메랑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부메랑의 법칙. 그 사고로 보면 조용기 목사의 그 신사고 관점에서 보면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부메랑의 법칙.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이 나와요. 형통. 그러니까 형통을 얘기하고 부메랑의 법칙을 얘기하고 혀로 말미암아 다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그 구원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보내는 것은 너희를 미워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치료하고 고치고 다시 안식하게 그리스도와 다시 하나님과 다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포로로 보낸 것이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바벨론에게 멸망해야 된다. 그것이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29장에는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소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형통하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형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는 무조건 그냥 끌어당김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폐결핵, 가난, 뭐 걱정하는 거, 사업 실패, 이 모든 것들 다 말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주술의 힘이에요. 아브라카다브라예요. 아브라카다브라. 그러니까 조영교 목사는 결국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신학. 범신론적 사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조합하고 왜곡했어요. 그 노먼 빈센트 필이나 그리고 로버트 슐러는 말씀을 인용하지 못했죠. 거기에 신사고 4차원의 영성 뭐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신사고의 뭐 대표적인 잠재의식, 우주관통, 하나님의 어떠한 영향력, 하나님의 힘, 그를 결과물로 말과 그리고 믿음과 생각으로 끄집어내서 현실에서 축복을 받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사실 성공을 위한 주술적 도구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꿈을 주셨다. 그 꿈이라는 게 성경에 안 나와요. 사실 요셉이 꿈 한 번 꿨어요. 그 꿈은 맨날 꿨습니까? 그 꿈은 사라져요. 그 꿈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가장 연약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남과 동시에 네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희생하잖아요. 단이 다 자기 단 앞에 무릎을 꿇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본보기로 요셉을 이미 보내신 겁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꿈만 꾸고 그걸 현실로 되고 그것이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너무나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게 다른 종교죠. 이게 주술적인 그런 마귀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그 조영기 목사님 마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감각적인 어떤 꿈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또 설교를 해요.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번영이 죄가 아니고 번영 추구는 좋은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인간이 번영을 원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 내가 원하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내가 간구하고 열심히 이길 수 있는 인간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 이게 범신론이고 신사고 영성이고 그리고 범죄신론입니다. 범신론과 범죄신론은 좀 다르지만 지금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모르시는 분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죠. 고통, 가난, 질병을 되게 단순화시킵니다. 여러분 고통, 가난, 질병, 자살, 제 자살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많은 케이스들. 그러니까 흔한 케이스는 우리가 다 알지만, 야 이건 어떻게 그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정도의 케이스들. 나도 이런 상태면 이 사람의 상태였다면 나도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의 질병, 나의 죄악 이것들을 너무나 단순화시킵니다. 질병과 죄악과 자살과 이거 물론 악한 인간들이 있죠. 근데 내가 양심껏 신앙 안에서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저 인간은 나쁜 짓만 골라 하는데 너무너무 때깔이 좋아. 막 건강에 더 막 90인데 막 팔팔 날라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죠. 그걸 너무나 단순화하고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 하나의 축복받은 사람은 굉장히 단순화, 일반화 시켜버립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해요. 목사들이 사회생활 한 것도 없고
특히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전도사 때부터 님자 붙고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당회장 좀 큰 교회인데 은행 저축하고 예금하고 이런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모님이 다 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몰라요. 나도. 어떻게 그 자리에 가긴. 내가 볼 땐 아니야. 근데 자기가 잘나서 간 줄 알아. 이게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의 끝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조엘 오스틴, 조용기. 아브라함도 부자다. 조엘 오스틴 얘기하죠. 우리도 부자로 누리자. 얼마나 큰 저택에 살아요. 조엘 오스틴이. 내 마누라 이쁘지 않냐? 빅토리아. 사라다. 현대판 사라다. 난 아브라함이다. 너무 부자다. 너희들 나처럼 할 수 있어. 외쳐. 믿어. 부메랑이야. 믿음으로 간구해. 그럼 다 돼. 주술이죠. 주술. 거기에 죄악과 인간의 죄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 구원, 희생 없습니다. 그 메시지에. 찾아보세요. 무조건 웃으래요. 그냥 조엘 오스틴 조커야 조커. 무조건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게 그의 설교에 다예요. 그냥 웃으래. 긍정적으로. 막 웃다 보면은 그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난대. 쇼핑몰에 갔는데 기도하고 막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 날짜리가 아닌데 주차가 났고 주차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하나님이 그 주차장을 예비하셨다. 이런 그지 같은 얘기를 해요. 그거 듣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의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죄가 있어야 돼요. 탐욕과 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런 죄. 죄, 고난, 질병 평생 인간이 가져갈 문제예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단순화 도식화해요. 그래서 말로써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로써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오류죠. 그러니까 3차원적인 이 땅에 누리기 위한 4차원의 영성, 복음인 겁니다. 딴 건 의미가 없어요. 누려야 돼요. 3차원에 있어서. 기도, 말씀, 예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주술적인 도구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 가진 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더 좋은 사람, 아주 그레이트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빙자한 그런 자기계발서들이 있어요. 유치한 자기계발서들. 미국에서 많이 나왔고 또 한국에서도 그거 따라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짜깁게 해가지고 그거 다 책 낸 거예요. 리더십 책이라든지 하여튼 아주 그냥 아주 저질입니다, 여러분. 그냥 MBA 경영학, 리더십 이런 책들을 좀 고급 책을 보세요. 자기계발서를 보려면.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질 책들 기독교 서적 가서 보시지 말고 그 저질 책들이에요, 그거. 초등학생이라 보는 책을. 아니 목사들이 처음 봤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목사들 까는 겁니다. 아니 어느 수준이 돼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어떤 일정인 수준이 돼야 돼요. 대학 수능 능력을 왜 봅니까? 수능 대학교 가서 이 수학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수준. 미국 교회는 그래도요. 이게 폭이 넓어요. 아주 유치한 교회도 있지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순종하고 거기다 지, 덕, 의 이것들 행실 이것들을 다 갖춘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미국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되게. 근데 한국 교회는 다 똑같아. 그냥 다 하층이야. 그냥 너무너무 떨어져요. 목회자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목회자, 성경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한국의 대표 목회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 뭐 일반 성도님들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돈은 많아. 그게 최고지.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삼중축복 오중복음.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조영규 목사의 지금 삶과 지금 모습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의 재단의 비리들, 모습들. 죄악을, 자신의 죄, 양심에 지금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잘못을 고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 망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말한 대로 되고 내가 믿은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분 심판 받지 않으면 돌아오셔야 돼요. 다 끊어내고 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분을 뭐 가난할 때 역할도 하셨죠. 그분이 조영기 목사가.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분을 망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시는 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시체처럼 죽은 복음에서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막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가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은 사람이 썩은 내 나면서 막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죽음의 향기. 그러니까 동국대 강의에서도 이번 또 전인구원을 또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종교 다원적인 또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어떤 실체가 없어요. 이분의 복음은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구원 그 희생 이걸 또 마무리를 해서 얼버무리면 야 오늘 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체는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도 얘기하고 희생도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덮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죠? 덮어 그냥 십자가 하나 희생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참 복음적인 얘기를 들었구나. 아니죠. 그 탐욕과 우리의 죄악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키워지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번영의 메시지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번영하더라도 그 번영이 뭐 몇 년 갑니까? 몇십 년 못 가요. 우리가 진짜 번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번영임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고 그냥 번영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